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 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토라를 이렇게 토라 포션으로 묵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속죄의 전부로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 레위기 4장에서 나오는 이 속죄의 개념은 그것으로 시작된 그 속죄의 이야기가 그저 개인의 그 죄에 대한 속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에게만 빠져 있기 때문에 내 문제, 나의 죄, 나의 상황 그러한 것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회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부르신 데에는 물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건져 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임재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 온 열방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놀랍고도 또 감추어진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러니까 소명, 이 콜링, 이 바이크라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문제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과 감동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예배가 좀 약했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예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한테 뭔가 좀 어떤 뭐 임팩트가 없었다, 나에게 뭐 어떤 은혜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평가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하게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형질이 변화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속의 이 산 제물이 되는 것, 속죄의 산 제물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제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그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 모든 그 예배들이 과연 진정으로 이 대속과 속죄의 산 제물 됨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직면하고 또 이것에 대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라도 이제 그릇 범하였으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의 허물, 어떤 한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불특정 다수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어떤 하나의 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이 죄의 어떤 이 연대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범죄는 제사장의 범죄가 되고요, 그것은 또한 제사장 한 사람만 책임질 일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요.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죄가 이제 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연동성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의 짐을 서로가 지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범죄는 그 제사장 한 사람의 어떤 행실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한 이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범죄하게 되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백성들 전체의 허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 토라의 말씀에서는 백성 한 사람의 죄는 제사장의 죄가 되고 또 제사장의 죄는 백성 전체의 그런 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셔서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군가의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고 또 온 백성에 대한 그 허물이 나의 삶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 죄의 연대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좀처럼 시각을 확대하지 못해 왔던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전 세대의 범죄, 다니엘은 정말 신실하고 어려서부터 정말로 그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정말로 신실하고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거의 완전 무결하다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이전 세대의 죄악들, 온 이스라엘의 이 모든 범죄함들에 대해서 자신이 바벨론의 그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죠.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회개죠. 오늘날 다니엘의 기도가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세상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붙들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죄를 짊어질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이것은 산 제물의 속성이고요. 사실 아담부터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전해진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어떤 예배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그 악함이 우리가 그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악함이 아닌 그런 악함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끔찍한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 세상과 사회와 나라의 이 악함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죄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탄식으로 다시 주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 속죄의 산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모든 한 사람의 죄나 또 제사장의 죄나 또 온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제사장 개인의 죄처럼 그렇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부당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죄인들의 죄는 그들의 몫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이 다루어온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러한 계산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이 되고 또한
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속죄의 제사를 대신 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 거룩한 구속의 시스템을, 그러한 속죄의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한 피는 제단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또 그 제단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외에 떼어낼 것이 있는데, 우리가 화목제의 제사에서도 드렸던 그 중심적인 그러한 그 제물인데, 내장에 붙은 기름, 간과 또한 그 콩팥에 붙은 그 모든 기름들을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것을 불사르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레브라고 해서 번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이 번성, 허영, 성장,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또한 내 영혼을 그렇게 살찌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꼭 그런 모습이었죠. 너무 몸이 비대해지고 또 말년에 그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을 정도로 그 둔한 몸을 계속 비대하게 찌워가고 있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린 그 제사장의 말로를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고, 그 내장에 기름이 가득 찬 그러한 그 추악한 모습의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면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는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또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이 기름을 떼어서 불사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소멸해야 될 그러한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배설물들, 그 송아지에서 나오는 부산물들, 거룩한 이 피가 제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뒤로 보내야 될 어떤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제2번제단의 제사인데요, 배설물들, 부산물들을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2000규빗이 떨어진 곳에, 이게 진영의 그 울타리가 2000규빗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규빗이 떨어진 곳에 이 동쪽으로 쭉 나가서 제2번제단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이 있고요, 또 2000규빗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의 번제단이 또 있었습니다. 성전시대, 솔로몬 성전시대에서부터 헤롯 왕 때까지 성전시대에는 예루살렘의 그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정상 부근에 이 제2번제단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에 굉장히, 사실은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서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그 위로 지날 수 있는 이 다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런 아치형 이 다리들을 만들어 놓아서 그 성전에서부터 제2번제단까지 그렇게 오고 가게 했을 정도로 제2번제단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리수거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제2번제단에서 얼마나 그 정결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그 남은 재를 잿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범죄한 사람들이 그 잿물을 바르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제2번제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은혜, 또 뭐 어떤 영혼의 구원이라든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라든가 뭐 세계의 선교나 이러한 원유맨 사역이나 연합, 이것을 이루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그 뒤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은혜에도 또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선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완전 무결해서 그런 배설물들이 나오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현실은 우리 모두가 그 배설물들과 부산물들을 계속해서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전부가 다 그것에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만은 뭐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마트로 달려가서 휴지를 그렇게 사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휴지를 그렇게 사는 것일까? 휴지를 뭐 뜯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휴지가 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에 왜 사람들이 휴지를 사는 이유가 뭘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그런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까? 사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정말 배설물 같은 것들이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개인에게서나 나오죠. 너무 추악하고 또 악취가 나는 그러한 배설물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누가 처리하는 것이냐? 이거 제사장이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것은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노예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제단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서 제2번제단에서 재버리는 곳에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영문박 제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문 밖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신, 그 갈보리산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 경내에 갈보리산이 있다라고 카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사람들이 다 비아 돌로로사로 올라가죠. 전혀 성경적인,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인데, 시체가 예루살렘 경내에서 나오게 되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유월절 기간에요. 유월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체에 내가 접촉을 했느냐, 지난 한 달간 내가 시체에 접촉한 일이 있느냐, 짐승의 시체라도.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횟가루로 어떤 이 표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예비해서 그 길로만 이렇게 다니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 떨어진 곳에 재버리는 곳, 그 근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요. 그것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감람산 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시체에 혹여 접촉했더라도 제2번제단에서 그 소를, 이 소의 이 부산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유월절 기간에는 특별히 붉은 그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을 우리가 뒤집어 쓰면 다시 정결케 돼서, 심지어 그 죽음에 접촉됐다고 할지라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그런 격리들이 그 당시 벌어졌던 일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제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2번제단의 이 영문박 제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치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십시오. 우리 너무 지금 수치스러운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또 우리의 아이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로 마귀도 감탄할 만한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추악하고 치욕스러운 이 세상의 죄를 누가 처리할 것이냐. 그거 항상 뭐 어떤 정치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뭐 처리하라고 우리가 강요하곤 하는데요, 그들이 그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수치는 제사장만이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이 부산물들, 배설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처리해 주지 못하면 세상은 전체가 다 오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수치, 민족의 수치, 사회의 수치, 세대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치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오랫동안 우리는 타인이나 아니면 약한 자들이나 뭐 애꿎은 어떤 희생양들에게 이것을 전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러한 모든 죄의 전가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또 교회가 온전하게 응답하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박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